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을 살피고자 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35세 때 왕이 되어서 25년간을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믿음이 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성경에 의하면 이 여호사밧 왕은 대체로 하나님을 잘 섬겼고 선한 길을 걸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셔서 평안한 길을 걷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사밧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여호사밧 왕을 살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9장에서 20장 전장을 다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읽었던 부분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전쟁의 시작의 부분만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성경이 이제 열왕기하 8장을 보면 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만을 쭉 섬겼던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좀 떠났던 때도 있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가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결혼 혼인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하고 아합의 딸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친북 이스라엘 정책을 쓰면서 이스라엘하고 참 잘 지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길라나못이라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여러분 아는 것 같이 아합이 나갔다가 죽게 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같이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마치고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유다로 내려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9장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19장에 보면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찾아와서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교제했던 일들을 지적하면서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왕에게 임할 것이라고 계시를 전해줍니다. 그러나 이 왕에게도 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세라 왕 목상들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던 이 선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만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이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할 것이라고 알려주지는 않습니다만은 여호사밧은 이 선견자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기억들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이 19장에 쭉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19장 4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단에서 이 브엘세바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 산지까지라는 것은 에브라임 산지까지라는 것은 분열된 남유다 땅 전체를 이야기하는 수식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남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불의함도 치우침도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면서 가장 원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앞서 솔로몬도 자신의 소원을 묻는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듣는 마음이 뭐냐면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던 이유도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20장부터 기록되는 그 결과를 볼 때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돌보고 또 재판관들을 살피면서 바른 정치하기를 힘썼지만은 그 결과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아람에서부터 이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사밧의 행동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에서부터 큰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오는 위기 속에, 그리고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해왔던 이 실수와 잘못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징계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사라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큰일 났다 싶어서 꿈에서 깨자마자 잘못 안 하신 분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얘기한 그 이상의 생각들을 하면서 한번 잘해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도 나오고 각종 예배 다 나오고 말씀도 읽기 시작하고 기도도 하면서 어떻게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줄까 고민하면서 한번 이 위기를 벗어나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준비했던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혹은 갑자기 집에서 큰 위기가 닥쳤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실망해서 이제는 될 대로 되라 라고 행동하는 것이 다반사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을 공포하고 자신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받았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이나 관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사밧이 자기가 안 되면 내 잘못은 알겠는데 내 잘못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 조상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한번 봐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믿음의 진면모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는 것과 거절당한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둘 다 어렵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절한 사람에게 다시 가서 부탁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그런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징계를 한번 피하려고 노력했지만은 결국 그 징계를 피하지 못하고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이 국가적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거절당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여호사밧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자신을 도와주실, 이 유다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강력하십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야 하나님의 미움을 사서 자신의 잘못을 해서 징계를 당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킬 것이라 약속하셨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서라도 지금 우리를 한번 돌아봐 주시고 지금 우리 한 번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은 저도 자녀였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다가 부모님이 주의를 주지요.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이가 계속적으로 그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면 어느 날 부모님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소위 한바탕을 크게 치르는 거예요. 크게 치르고 나면 어떻습니까? 애는 기가 죽어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훌쩍거리고 있고 어머니는 씩씩거리면서 본인 방에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놈의 뱃속은 염치도 없이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먼저 누가 그 침묵을 깨죠? 아들이 부쩍하게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엄마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요 얘기하면 어머니는 뭐라 합니까? 이놈이 지금 이 상황에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라고 소리는 지르지만은 입과는 달리 몸은 어떡합니까? 밥 차리고 있는 게 그게 어머니고 부모님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거나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기의 때가 되면 또 답답한 상황이 되면 철없는 아이 마냥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찾고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 하시면서 위기와 원수들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지요. 다시 여호사밧을 봅니다. 여호사밧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랍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장애의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하였다고 범죄하였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승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아람과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20장 20절 이하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양이 시작될 즈음에 복병을 움직이게 하시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이 서로를 공격해서 전멸시켜 버리십니다. 이때 일어난 복병이 성경은 무엇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병이 일어나서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서로가 서로를 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얼마나 큰 승리였던지 전리품을 옮기는 데만 3일이 꼬박 걸렸습니다. 4일째가 되자 유다 사람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시작된 찬양은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어집니다. 브라가 골짜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35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일반 보폭으로 하루 정도를 꼬박 걸어야 하는 거리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것과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하루 종일 찬양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면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날 때였다고 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께로 나와서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를 간구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성에도 들어올 수 없었고 사람을 만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지나면서 나는 성경 문둥병자라고 옛날에 적혔죠.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해서 멀쩡히서 소리치는 거예요. 나를 한번 생각해서 내 병을 한번 고쳐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혈하고 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혈하는 것은 병이 나았을 때 나병 환자가 하는 절차를 이야기하죠.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병이 나아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이후에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자랑을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가족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인지 그냥 자기의 곳으로 다 흩어져 가고 말아버립니다. 겨우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남아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물론 이 일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드리며 영광 돌렸던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써 그가 이전의 가오에서 벗어나 완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징계가 예고되었던 여호사밧의 인생에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다시는 여호사밧의 때에 전쟁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고 여호사밧의 사방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며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찬양을 드리는 것도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십니다. 바라기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 찾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면 그래도 여호사밧이 우리들하고 가장 비슷한 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뛰어난 왕들도 많지 않습니까?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솔로몬도 뛰어나는 길은 너무 뛰어나가지고 우리가 비슷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또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하고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니까 좀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여호사밧의 모습이 우리하고 제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여호사밧을 보면 적당히 실수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주님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어느 순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사밧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붙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실수가 있고 많은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도 해봤고 인간적으로 많은 실패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적하면 더 멀리 가지 않고 그래도 돌아서서 기도하려고 했던 왕이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러한 여호사밧이라도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너무 떠난 것 같아 염려가 되십니까? 혹은 우리의 삶이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호사밧 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 왕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며 돌아설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진홍같이 아무리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호사밧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제사함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비록 실패하였다고 할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 찾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널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또 한 주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과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늘 교차하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찾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여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당하거나 믿음의 실패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하셔서 주님께 붙들린 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 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